미국에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신데 많은 책들도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이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도록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주인의 맡김으로 시작이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먼 훗날 결산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맡김은 일종의 믿음의 위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인생관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인생을 청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 위에 있는 자,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로 주인의 가사 전반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달란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는 선한 목적을 가진 믿음의 위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타고난 어떤 재능도 달란트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과 어떤 은사들과 또 기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 본문의 비유와 같이 지주들이 자신의 종이나 혹은 소작인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들을 불러서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종들의 능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천지창조를 맡기신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맡은 자들이 바로 청직이라는 뜻이고 그 청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착함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칭찬의 순서를 보면 착함,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우선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마음의 태도가 우선됩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착해야 충성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착하면 충성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대로 마음의 태도가 악하면 게으른 종, 나태하고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착하다 혹은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24절 말씀에 이게 종의 변명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우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주인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그렇죠?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주인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평가가 좋지 않으면 태도가 안 좋은 것이고 주인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태도가 좋은 거죠. 직장 생활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혹은 회장님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겠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공헌해야지. 그러나 반대로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나빠요. 요즘 말로 꼰대 같아.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이 사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는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굳은 사람. 여기서 굳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매섭고 거칠다 혹은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주인은 아주 노력하지도 않고 이익만 바라는 수전노와 같이 아주 인색하고 냉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매몰차고 거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이해입니까? 전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부모의 최선이었는데 자식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아무개 성도보다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목사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그런 영적인 어떤
오해. 우리가 종종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오해 속에 살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전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로 두려워했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두려운 존재라고 네가 의식하고 있었다면, 네가 나에게 혼나고 싶지 않았다면 너는 최소한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을 것이다. 한 달란트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일당 10만 원씩 계산해 볼까요? 한 달란트는 6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금 손실도 없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거 돈 잃어버릴까봐 주인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진짜로 두려워했다면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최소한의 일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땅에 묻힌 돈 꺼내서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줘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주인이 왔을 텐데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하락합니다. 그 원금을 그대로 보존해서 주었는데 이거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보존한 것이 아니고 가치로 보면은 손실을 본 겁니다. 맞죠? 시쳇말로 이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작정하고 주인을 엿먹인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정하고 주인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오해. 그 오해가 원망을 낳고 마음속에 분노를 낳았고 결국 반항을 낳은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오해하면 부모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반항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복수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복수하는 거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밥을 안 먹거나, 그죠? 아니면 집을 뛰쳐나갔다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포기해버려. 왜? 내가 안 해버리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거든.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오해에서 비롯되죠.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을 오해했을까? 왜 그렇게 주인을 비난하고 주인의 뒤통수를 쳤을까? 왜 반항했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종들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달란트,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들에 비해서 적게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는데 자신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러면서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5배, 누구는 2달란트를 주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해죠. 왜 오해입니까? 성경을 보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딱 맞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는 거를 맡기면 이 종은 위험해요.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선하신데 주인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죠.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1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더 많이 남긴 종에 대해서 더 많은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에요.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혹은 내 부모님,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지성, 나의 기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운명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삶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를 맡기셨다. 이만큼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평가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거듭난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 사탄의 방해 도구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비교의식. 자식들도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나 스스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이 비교의식은 무섭습니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내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주인의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다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알고 있죠.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주로 믿음이라는 우리말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신실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이 두 종들은 주인에게 아주 신실했죠.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들의 마음을 볼 때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주인에게 신실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이건 역으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 두 종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나쁜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종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종들은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주인과 두 종은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 삶에 만족스러울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결국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먼 훗날 결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밝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축제 현장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했던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광야 시간이 있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아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아주시기는커녕 뭐 없고 뭐 안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막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반항까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계획도 있고 또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조금 바뀌었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78편 8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똑바르지 못했다는 것.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에서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뭐냐? 너도 나에게 선하고 신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선하시고 신실하실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언약적 사랑의 증거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신실함은 곧 사랑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실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신실하죠.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사고 쳐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한 법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두 종들은 주인을 사랑했던 것이고 한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결산 때 주님을 사랑했는가?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일평생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망,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뒤집어지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에게 내가 평생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분에게 내가 최선을 드리고 싶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 냅둬도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생명 다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십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사랑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수고했다고 단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